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귀한 뜻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어떤 것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그 이적들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계속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오늘은 양과 목자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10장의 내용은 앞에 9장 39절부터 41절에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는 소경되었다라는 그러한 경고하셨던 말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소경으로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도둑과 강도라고 그렇게 규정하시면서 자신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을 대비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암시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뿌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양무리가 있는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고 강도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에서 양을 기르게 되면은 이제 낮에는 풀을 뜯도록 풀어 놓았다가 저녁 때가 되면은 우리로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관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광경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문이 아닌 곳으로 양무리에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고 강도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양들이 밤이 되면 우리에서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 양무리로 들어가는 출입구는 하나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문은 목자가 그 앞에 이제 양들을 다 집어넣고는 목자가 그 입구를 지키고서 밤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노리고 도둑질을 하려면은 우리를 뛰어넘어서 들어가서 훔쳐 나오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도둑이다, 강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의 뿌리가 비유하는 것은 교회를 비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상교회뿐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이제 교회를 염두에 두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는 천국을 의미한다 그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문은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예수를 거부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었던 바리새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양을 훔치려고 담을 넘는 도적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절도고 강도다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자들은 그들이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는 그것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따르는 그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죽이는 사단에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으로는 양의 목자가 출입을 하고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출입하는 자는 다 강도고 도적이다. 문으로 출입하는 사람은 양을 위하는 자고 울타리를 넘는 자들은 양을 해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우리에서 문으로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은 양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고 울타리를 넘는 자들은 도적인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상황인 거예요. 너무나도 당시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광경을 가지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문지기의 역할은 밤 동안에 뿌리 안에 있는 양의 안전을 책임지면서 아침이 되면은 목자에게 양을 인계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문지기예요. 양우리의 문을 지키고서 밤을 이제 지키는 것이죠. 이 문지기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었고 목자들 가운데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집의 양만 그 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목자들이 돌보고 있는 양들을 한꺼번에 공동으로 우리에 넣고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에 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따로 두기도 했고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그 일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문을 열고 양은 목자들이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목자가 내 양을 보면 다 아는 거예요. 뭐 이름을 붙여 놓았을 수도 있겠지만 이름을 안 붙여 놓아도 첫 보면 내 양이 어떤 녀석인지를 다 알고 그 양들을 이끌고 이제 아침이 되면 또 풀을 먹이러 나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게 타인이라는 것은 낯설은 자를 말합니다. 익숙한 음성이 아니고 낯설은 자가 오면은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양의 습성이. 오히려 도망쳐버리지만 목자가 얘들아 가자 아니면 뭐 휘파람을 분다던가 자기 나름대로 소리를 낸다던가 그러면은 그 소리,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이 양우리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니까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7절부터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는 형식으로 말씀하시는 그러한 형태가 많이 등장한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양의 우리를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문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그 비유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양무리에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하는 것은 다 강도다, 도둑이다. 오직 양무리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려면 누구를 통해야만 되느냐? 예수님을 통해야만 된다. 그런데 그 양무리가 의미하는 것이 교회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누구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 문을 통해서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 성전, 성막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성막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었죠.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 휘장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가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처진 휘장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휘장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짐승의 피가 있어야 된다. 피. 구약에서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그 순간에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이 있었죠. 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런데 아래서부터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위에서부터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찢어졌다고 그래요. 이 휘장은 얼마나 튼튼한지 말이 집어 당겨도 안 찢어질 만큼 튼튼하게 짜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이 휘장이 밑에서부터 찢어졌다면 누가 칼로 찢었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양무리를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내가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 양무리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도적이고 강도고 양을 해치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오늘 본문 8절에서 보니까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누구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느냐면, 내 앞에 왔던 모든 자들, 이제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당시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절도고 강도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서기관 바리새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닫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천국 문을 닫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종교 지도자들이 천국 문을 닫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는가, 여기에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죠.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무슨 자식이 되게 해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겁니다. 지옥 자식이면 이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일이 도적이고 강도고 양을 해치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양들은 이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앞에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마귀에게서 난 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책하기도 하셨어요. 아예 대놓고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는 아예 관심이 없고 그들이 중시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조상들이 물려준 전통, 그리고 본질이 없는 형식만 남아있는 율법,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 하나 얻으려고 힘껏 데리고 와가지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만 가르치는데, 그 율법도 껍데기만 남아있는 율법을 강조해서 가르치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지옥 자식이 되도록 한다. 지금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자기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하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9절로 가서 보니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인데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오는 자는 구원을 얻고 꼴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내용을 아주 다윗이 잘 노래하고 있는데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목자로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통해서, 문이신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자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오늘 본문 계속해서 보니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적이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양을 해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적은 양을 해치러 오지만 양의 문인 나는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여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한 암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나는 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왔다. 진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 삭군이라는 것은 주인이 아니라 돈 때문에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목자와 삭군을 대조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참 목자이시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 삭군에 빗대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삭군은 어떠하냐 하니까 목자도 아니고 양도 자기 거가 아니니까 이리가 오면, 이제 양을 해치는 동물이죠. 이리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오면은 지키는 사람이 그 이리를 쫓아내야 되는데, 사실 이리가 때로 몰려오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걸어만 날 살려나 자기만 살려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목자는 어떻게 해요? 이리가 때로 덤벼들어도 양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이 일반적인 목자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참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삭군이어서 자기 생명이 더 중요하지 양이 더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대해서 말씀하면서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율법의 형식적인 것을 강조하는 그 부분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는 자기의 자리만 잘 보존하면 되기 때문에 더 신앙생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더 힘들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는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은 일이다. 양을 해하는 자들이다. 자,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양우리에 들어가는 자는 다 뭐라고 그랬어요? 도적이고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양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또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양우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해치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앞에서 비유에 말씀하실 때에 목자가 얘들아 부르면은 그 목자의 양들은 그 음성을 알고 따라온다 그랬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참 목자를 알아보는 것, 양의 문을 알아보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분명히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사꾼 목자요 도적이요 강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나를 통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강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양도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도 보면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도 이를 인하여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내가 예수를 의지했을 때에 어떻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확신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고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앞에서 계속해서 강조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것이라고 앞에서 계속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진짜 양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역시 양들을 아시고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올바로 알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올바로 그리스도로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영생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지금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이 우리라고 그렇게 제한적으로 말씀하시고 다른 양들도 있다. 이 다른 양들은 이방인 선교의 대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스라엘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방에까지 열려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구약 성경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이방 선교에 대해서 언급하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늘 자기중심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말씀들은 관심 없고 우리만 택한 백성이야,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그런 사상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깊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도 잘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잘못된, 편협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는데 그들도 인도하여야 된다. 그들도 역시 누구의 음성을 듣고 하나가 되느냐니까 목자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즉 그들도 역시 예수를 믿음으로 한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 배웠던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즉 예수님께로 오고 예수를 믿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내가 그들을 결코 내어 쫓지 않고 그들이 다 영생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다 도적이고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겉으로는 죄인이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길을 택하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는 그 삶은 하나님 아버지가 강요해서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해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 목자는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으면서 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참 목자라고 말씀하면서, 당시에 진정 영적인 목자로서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했던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너희는 지금 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양을 해치는 일을 하고 있다. 나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거부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지금 너희의 그러한 일들은 다 양을 해치고 강도인 것이고 도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 말고 다른 길로도 구원 얻는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하지 않는 것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에 대한 알미 더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도 예수님에 대한 더 풍성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그 지식이 단순히 머리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배움으로써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그러한 알을 통해서, 그러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 예수님께서 참 목자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저희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대신 생명을 내놓으신 참 목자이신 귀한 예수님의 사역과 그 놀라운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서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내려주시는 더욱더 놀라운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